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 주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첫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복되고 귀한 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께 구함으로 우리가 주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이 하반기도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첫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번 수련회 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하반기를 또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우리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땅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저 인도로부터 애굽, 구스,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다고 하는데 수산궁이 맨 가운데 있죠. 페르시아 제국은 궁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피사알가데라는 궁전과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이 있었는데 수산궁은 행정의 수도였고 또 왕의 겨울 궁전으로 삼아서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대통령의 여름 휴가지가 있죠. 지금 기술로 하면 뭐 왕궁을 몇 개 짓는다 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왕궁을 3개나 짓고 127지방을 다스리고 영토도 저렇게 넓으니 어마어마한 왕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고증된 것보다 영화기 때문에 약간 과장이 있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Palace was cleansed of all Xerxes' allies. Let me guess. You must be Xerxes. Come, Leonidas. The palace was cleansed of all Xerxes' allies. 너무 어마어마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영화 2개를 제가 편집해 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보니까 좀 실감이 되세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엎드려서 발판을 만드는 그런 왕입니다. 생긴 것도 험악하게 생겼죠. 영화니까 조금 과장이 있고 학자들도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저 왕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 왕인데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다리우스 1세라는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제물을 대고 조서를 내려주고 도와주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1세가 역사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리스를 침공해서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마라톤 전투 뭔지 아시죠? 아테네 사람들이 이겼다고 42.19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저 대제국 페르시아를 우리가 이겼다 전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참패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울분에 가득해가지고 얼마 못 가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하수에로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원수를 갚기를 원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고 소망이었던 그리스를 제패해가지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페르시아를 발돋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침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에서 봤을 때
막 거대한 테라스로 나가서 쫙 펼치고 그 다음 그 대사가 뭐였냐면 전쟁이다 하고 전쟁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31개 동맹국 중에 우리가 또 잘 아는 스파르타의 용맹한 300용사와 맞부딪힙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갔기 때문에 300용사가 결사항전했지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300용사의 대장이 나와서 네가 크세르크세스냐라고 하고 이제 그 계단 사람 머리를 밟고 내려오는 계단을 타고 내려오죠.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이 300용사에게는 승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 연합군들이 철저하게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준비한 해상전에서 역사적으로는 유명한 전쟁인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페르시아가 참패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완전히 집니다. 이 에스더는 어디가 배경이냐? 아까 이제 전쟁이다 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1장을 보면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넓은 땅에 127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관 신하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겁니다. 이 잔치가 4절에 보면 180일 무려 6개월이나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지방관들 고위층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127지방의 땅덩이도 엄청 넓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못하니까 교대로 그 다음엔 너 와라 그 다음엔 너 와라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다 보니까 6개월이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풍성한 잔치를 열어서 뭐 한 거냐? 이 지방관들의 마음을 녹인 겁니다. 전쟁은 힘드니까 지방관들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해서 세계 대제국이 되자 이렇게 막 다독였던 거죠. 그래서 6개월의 잔치를 치르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또 백성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고위층들을 위해 6개월 잔치하면 백성들이 불만이 얼마나 쌓일까요? 자기들 곡식 다 가져가고 음식 다 뺏어가고 자기들 막 향연하고 놀고 그걸 6개월이나 했으니까 울분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전쟁은 백성들이 나가서 자기들 몸으로 싸워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힘겨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왕입니다. 고위 관리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7일 잔치를 또 베푸는데 어느 정도 잔치를 했다고 나옵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막 꾸미고 왕궁 기물들을 백성들이 그냥 마음껏 쓰게 합니다.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백성들이 언제 그런 거 가지고 술 먹어 보겠습니까? 또 왕궁에는 이 잔치를 할 때 법도가 있게 마련인데 왕궁의 법도 안 따라도 된다. 각 사람이 알아서 마셔라 라고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했는데 마지막 7일에 술을 마시고 마음껏 기분이 좋아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명령을 11절에 내립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한껏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미모와 또 야심이 가득했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 왕후 와스디는 내가 무슨 물건이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냐, 내가 그리고 무슨 남성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야 되냐, 말도 안 된다.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왕명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대제국의 절대 권력의 왕 앞에 안 나가겠다? 부르는데 안 간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신여성입니다. 와스디가. 그래서 절대 권력과 가부장에 맞서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나는 신 같은 존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12절을 보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자들을 다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시여, 남편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 왕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걸 보면 제국의 모든 여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우습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왕후는 폐위시켜버리고 더 좋은 왕후를 맞이하십시오. 나라의 기강을 그래서 바로 세우십시오 라고 간언을 합니다. 왕이 옳았구나 하고 이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무간의 말대로 조서를 내리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고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저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왕이니까 뭐 당연해 보입니다. 고대 사회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술이 잔뜩 취한 남자들이 가득한 연회 자리로 왕후를 불러낸다? 이것은 왕의 분명한 실책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매우 호색을 즐겼고, 그리고 매우 방탕했고, 매우 감정 기복이 심했고, 왔다 갔다 하고 기분대로 행하는 그런 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폭군이었죠, 뭐. 그래서 페르시아 궁의 관례로도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왕에서 잔치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한테 왕비의 미모를 보여주려고 술자리에 데리고 나오고 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 그런 자리는 기생이나 노예를 불렀지 왕후를 부르거나 또는 고위 관리의 아내를 부르고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실책인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절대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 1장을 보면, 아니 무슨 성경이 한 장 가득 이런 내용을 쓰고 있나, 이게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난폭하고 변덕스러운 왕 하나가 자기가 잔치를 베풀어서 술 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왕후를 불러냈다가 안 나오니까 또 기분 나빠서 폐위시켜버린, 어쩌면 좀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가 1장에 쭉 써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성경이 한 장이나 할애를 해서 이런 얘기를 써놓을 이유가 없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이런 얘기를 잔뜩 써놓겠습니까? 그래서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일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이 일은 그냥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어떤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에스더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 왕후 아수디가 이렇게 폐위됐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죠. 앞으로 자세히 살피겠지만 멸망의 위기가 이제 유대인 전체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왕후가 에스더였기 때문에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 유대민족이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사와 나라와 역사만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삶까지 모두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크게 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에서 지금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미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고국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것 아니고 친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들 한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작게 보면 페르시아 왕이,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와 1차전에서 패하게 된 것도, 그래서 죽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돼서 2차 그리스 전쟁을 준비한 것도, 그것 때문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된 것도, 그러다가 술 마시고 교만이 행하게 된 것도, 왕후 아스디가 절대 권력자인 왕명을 거절한 것도, 그것 때문에 왕위가 폐위된 것도, 다시 새 왕후를 세우게 된 것도 모두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막 역사를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스로 갔다가 전쟁에 졌다가 127지방의 관리들이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또 왕궁으로 다 오는 겁니다.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네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이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저 큰 대제국 페르시아 한복판 최고 권력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똑똑히 봐라, 이런 말씀이 에스더입니다. 이것을 주목하라고 에스더 1장이 쭉 쓰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라 하는 게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라는 게 에스더서라는 거죠. 이걸 알면 소망이 샘솟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갔는데 나는 여전히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 또 나중에 살피겠지만 에스더는 그 중에서도 고아입니다. 부모가 다 죽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 뭐 살아 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려움과 한숨 가득한 일들 가운데 그런데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니, 나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해서 왕도 움직이고 고위 관리들도 움직이고 나라와 역사도 움직이고 세계도 움직이고 갑자기 왕후가 폐위되고, 그래서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부모도 잃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든데, 야,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날 위해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구나. 대체 이제 어떤 신명나는 일을 내 앞에 펼쳐두실까 마구마구 기대하게 하는 게 에스더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얘기하니까 내 얘기 아니니까 뭐 별로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약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교회가 설립이 되게 하셨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이전을 또 거쳐서 여기 이 자리에 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할 그릇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과 또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또 제가 언제 왔습니까? 2020년에 왔는데 그 해에 하필 코로나가 발병을 했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행정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올 생각 뭐 할 수도 없었고 도저히 제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의 빛교회에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러분 여기 이사 오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저 한 사람 인도하시려고 세계에 코로나를 유행하게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게 하고 뭐 그랬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 만물과 역사와 사람과 환경을 모두 정확하게 움직이시며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게 에스더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7월 1일 됐으니까 10일까지 매년 목사가 새로 오더니 수련회 하더라 또 수련회 하는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일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년 전부터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저는 목사 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끌고 가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수련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 수련회 때 대체 나를 위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영혼을 일깨우시고 내 삶을 어떻게 펼쳐가실까.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분이어도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어제 준비한 거 아닙니다. 3월부터 수련회 순 준비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 목사에게 3월부터 열심히 준비하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는 지금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성실과 충성으로 행한다고 잘 되고 길이 환히 열리고 보람찬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한다고 관리한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 불법과 불의로 사는 이들이 더 잘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조리해 보이고 나 너무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불평과 한숨이 나오고 근심과 낭망이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네. 나의 아주 제한적인 경험과 계산과 생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도 잃고 고아가 돼서 포로 생활 중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저도 여기 담임 목사로 올 거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목사가 될 줄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왕후를, 그 왕후의 지위를 통해, 그 에스더를 통해 온 민족을 구원받게 하실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겨워하고 때로 불평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로서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위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라도 시대도 역사도 마음과 생각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걸 알면, 이걸 분명히 알면, 이 하나님을 알면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든지, 심지어 그것이 포로 생활이고 온 민족이 멸망당하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지 봐라. 하나님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각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아하수에로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강하다. 아하수에로에 비할 게 못 된다. 그런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신다.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상반기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하반기 7월 1일 첫날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눈을 높이 들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 알게 하시기를, 그 지극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아뢰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힘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기에 우리가 고백한 찬양 그대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또 내 앞에 펼쳐진 여러 문제와 아픔과 힘겨움의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서 내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복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더 바라고 갈망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헛된 시간, 헛된 수고, 헛된 걸음 단 한 발자국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히 내 삶이 에스더처럼 주님이 친히 써내려 가시는 복된 이야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주님의 그 신묘막측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섭리임을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쁜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지난 6개월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제한적인 내 시선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왜 이런가, 때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간절히 구하고 아뢰고 의탁함으로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 삶이 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신묘막측하신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